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리산 도인이 보내온 이해 불가한 편지를 소개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어느 도인에게 아주 이상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너무 심각해요, 솔직히.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듣고 이해하실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라나. 예, 그런 의문도 들고 좀 사실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 내용이 제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분에게 굳이 허락받지 않고 여러분께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미래에 대한 얘기거든요. 좀 아리송해요. 사실은 굉장히 무슨 암호 같기도 하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도인도 계시구나.' 하는 거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기인이 많습니다. 이분은 자신을 소개하기로 자신은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던 직장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열리면서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세속의 일들을 다 접고 지리산에 들어가서 수행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 수행처가 지리산이라는 것이죠. 그러다가도 이 법계에서 어떤 메시지를 받으면 그 메시지를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하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지공사 비슷한 뭐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이해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저는 뭐 수행자라고 해도 그냥 평범한 수행자거든요. 예, 오늘의 편지 첫머리에는 어느덧 기다리던 을사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분은 아마 2025년 을사년을 굉장히 기다리고 사셨나 봅니다. 수아님을 통해서 본주님을 알았고 본주 인정상관님과 징검다리 역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본주님이라고 하면 제 방송을 계속 들어온 열렬한 팬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2023년 가을, 그러니까 10월 달에 제가 본주 인정상관님이라는 분에 대한 방송을 한 40편 정도 했었습니다. 한민족 역사상 가장 신비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한말에 태어나셔서 일제시대를 사셨고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대단한 신통력과 영능력을 가졌던 초인급에 해당하는 그런 대단한 여자 도인의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 하는 분도 있지만 굉장히 그 내용에 심취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랬고요. 우연히 그분을 알게 돼서 책 한 권을 거의 읽어 드렸습니다. 방송에서 약간만 빼놓고. 그런데 이분이 그때 제 방송을 우연히 듣고 나서 제 팬이 된 분입니다. 그래서 본주 인정상관님한테 푹 빠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저는 작년, 그러니까 2024년 10월 1일부터 모악산에서 49일 수련을 마치고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 감사의 인사와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악산이란 전라북도 김제 모악산, 그리고 모악산 밑에는 본주 인정상가님의 생가가 있습니다. 저도 다녀왔었거든요. 2023년도에 가을에 다녀왔거든요. 거기에 가서 수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49일 수련을 거기서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대단한 열성이시죠. 완전히 푹 빠졌던 것 같아요, 이분이. 본주 인정 상가님이 살아 계셨을 때 제자들이 인제 아니지 인제 돌아가신 후에 모학교라는 종교 단체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학교가 아주 근근히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제자는 없고 이제 근근히 맥을 이어오고 있는데, 물론 본주 인정상가님은 종교단체 설립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이제 설립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아마 수련을 하고 그러는가 봅니다. 본주 인정상가님 생가가 있고 법당도 있거든요. 거기서 예, 그렇게 수련들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분들과 같이 수련을 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올해 세상에 나갑니다. 새 시대는 사원소의 시대입니다. 사원소는 지수화풍을 말하죠. 그런데 좀 다른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고님의 세 자매 중, 그러니까 마고 신화가 있잖아요. 마고님의 세 자매 중 첫째 마고님, 둘째 마고님, 셋째 마고님, 그리고 지상의 미륵, 바람, 흙, 물, 불, 사인입니다. 좀 이해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길 둘째 마구님은 본주 인정상관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이제 활동할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죠. 지상의 미륵이 용의 기운으로 부리고 용화 세상을 펼쳐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원소의 시대라는 건 취사풍이 하면 원래 기본적인 거니까 뭐 사원소의 시대라고 말하는 게 좀 그런 류의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수화풍 4대를 상징하는 어떤 인물들의 출현을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륵 부처님, 그러니까 미륵은 바람, 아니 그러니까 용의 기운으로 불을 상징하고 용화 세상을 펼쳐 나갑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마고 삼신님이 맥족이고 환인, 환웅, 단궁, 천왕님이 호모사피엔스입니다. 맥족과 호모사피엔스 합일로 신인 합일, 단일 혈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족은 우리 한민족 고대의 역사에 보면 맥족이 있었다고 하죠. 저 북방에. 그런데 본주 인정상가님의 책을 읽다 보면 그분의 이제 전기라고 볼 수 있죠. 읽다 보면 본주 인정상가님은 맥족에서 신으로 숭상하던 짐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맥족인들이 신수로 모셨던, 그러니까 수호신, 맥족의 수호신으로 모셨던 신수가 있는데 그 신수를 맥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신수인 맥이의 환생, 그 맥이가 인간 몸으로 환생한 분이 본주 인정상가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이 구한말에 위험에 처했을 때, 나라가 위태로울 때 이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예, 인간 몸으로 화신으로 오신 분이 본주 인정상가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신통력을 갖고 태어나십니다.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갖고 오셨어요. 그런 이야기가 본주라는 소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맥족이라는 건 마고 삼시님이 맥족이고 환인, 환웅, 단근, 천왕님이 호모사피엔스입니다. 두 번째 마고 삼신 중에 두 번째가 예, 본주 인정상가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고님 세 자매와 환인, 환웅, 단근님과 지상의 미륵이 7명, 신인 하빌체이며, 그러니까 여기서 신인 하빌체를 이분은 Y 결선체 한 덩어리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영어에서의 Y 결선체 한 덩어리. 그러니 제가 정말 이해하기 힘들죠. 사원소가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고 지상 미륵은 단군님의 후손입니다. 올해 입춘과 춘분 사이 천조 일손, 백조 일손, 십조 일손이 세상으로 나옵니다. 뭐 격암유록 해설을 어느 도인 스님이 하시는데 거기서 천조 일손, 백조 일손, 십조 일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뭐 귀한 분들이 계시대요. 좌우지가. 그런 분들이 세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춘과 춘분 사이. 그래서 진사 성인출. 그러니까 작년이 갑진년, 올해가 을사년이죠. 그래서 갑진년과 을사년 사이에 성인출한다는 격암유록의 예언이 있습니다. 물론 또 그거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이 태어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진사지간이라는 것은 차크라를 볼 때 5차크라와 6차크라 사이를 말합니다. 그곳이 진사지간입니다. 그러니까 6차크라가 열린 제3의 눈이 열린 그런 성인급들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순차적으로 1111명 나옵니다. 1111. 그래서 1이란 숫자가 서 있는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보살행의 팔자를 타고난 사람들이 생일에 보면 일자가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생일에 일자가 2개가 들어있어요. 일자가. 그러니까 1월생인데 4월생에 일자가 2개 들어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이렇게 서서 살아야 된다. 그만큼 활동적으로 뭔가 세상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 보살행을 해야 될 사람, 뭐 그렇게도 말합니다. 이들이 홍익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롭게 할, 단순히 이 세상을 이롭게 할 사람들을 말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홍익인간은 수많은 사람을 신선이 되게 하고 부처가 되는 길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진정한 홍익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익인간이 정치, 사회 전반에 진입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 사회 전반에 이제 출연을 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전력으로 계산을 하면 15만 4천 볼트 또는 34만 5천 볼트, 77만 볼트급입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영성 종교단체에서 5천 볼트 이상의 수행자는 없습니다. 그 정도의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수행자가 현재 우리나라 영성 종교단체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5차원 진입 고조선으로 복본을 이끌어갈 복본팀입니다. 고조선으로. 새 시대는 32만 4천년 5,400갑자 110일 둔수 시대입니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모르겠네요. 24년 즉 2024년 11월 1일부터 그래서 수리학적으로 11월 1일이니까 111 110일 둔수 시대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2024년 11월 1일부터 25년 1월 12일 그러니까 111 숫자 양력으로는 2월 8일까지 사회 전반에 정치,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언론계, 연예계, 문화계, 체육계까지 새 시대에 불필요한 자는 하늘에서 이미 정리 중입니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2025년 올해 1월 11일까지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이제 2월 8일 2025년 양력 2월 8일까지 사회 전반에 정치,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언론계, 연예계, 문화계, 체육계까지 새 시대에 불필요한 자는 하늘에서 이미 정리 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가는 것인지 이분의 말씀의 뜻은 그렇다고 봅니다. 1월 11일은 새 시대 시작일입니다. 물론 양력 2월 8일입니다. 하늘과 땅의 새로운 설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음력으로 2025년 1월 11일, 양력으로는 2월 8일이 새 시대 하늘과 땅의 새로운 설날입니다. 새 시대를 간략히 정의하면 진화에 성공한 맥족과 호모사피엔스의 신인 하빌로 단일 혈통되는 것이고 12환국 즉 12지파 단일 혈통이 되는 것입니다. 지상의 90억 인구는 벌써 90억이 됐나요? 인구는 호모 파피엔스고 호흡을 통한 수련이 완성되면 맥족의 씨앗을 받습니다.
파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사피엔스를 잘못 이분이 좀 기술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지상 90억 인구는 호모 사피엔스고 호흡을 통한 수련이 완성되면 맥죽의 씨앗을 받습니다. 그 용은 아니네. 호모 파피엔스가 맞나 봅니다. 용을 호모 파피엔스. 용은 호모 파피엔스고 봉황은 맥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제가 잘못 말했네요. 지상 90억 인구는 호모 파피엔스고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파피엔스. 무슨 뜻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용은 호모 파피엔스. 봉황은 맥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신인 하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50%짜리 동물이죠. 90억 인구는 현재 동물 상태입니다. 90억 인구는 현재 동물 상태죠. 그래서 동물 상태의 인간을 호모 파피엔스로 표현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호모 파피엔스를 사전에 찾아봤지만 나오지는 않고 호모 라피엔스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모 라피엔스는 좀 하찮은 인간 뭐 그런 의미로 쓰는 것 같아요. 호모 라피엔스가 이제 그런 의미인가. 근데 이분은 호모 파피엔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료는 인간 몸 삼맥 중 이다는 맥주, 핑갈라는 호모 사피엔스, 슈심라는 산맥, 오작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다 나디, 핑갈라 나디, 슈심나 나디라고 이것은 그러니까 요가의 용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선도 수련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 산맥칠륜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맥칠륜은 우리의 몸에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산맥칠륜이 있는데 산맥은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인맥, 동맥, 중맥을 말합니다. 세 개의 맥이 있다. 그것을 이제 이다나디, 핑갈라나디, 슈심나나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칠륜은 7개의 차크라를 말합니다. 7개의 바퀴. 그러니까 차크라가 하나의 바퀴가 7개의 바퀴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차크라 시스템이. 근데 그것은 우리의 몸이 이렇게 우리 육신은 거친 몸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이제 미세한 몸 또 그리고 극미세한 몸 세 몸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그것을 피지컬 바디, 아스트랄 바디, 코잘 바디라고 말합니다. 서양 영성계에서는 그러니까 거친 몸, 미세한 몸, 극미세 몸. 그러니까 아스트랄 바디에 있는 것이 산맥칠륜입니다. 이것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아스트랄 바디에 있는 산맥칠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이 수련하시는 분들, 단수련이나 이런 분들은 이 산맥칠륜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요가 수행자들, 요가 명상 수행자들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산맥 중 이다나디는 맥주, 핑갈라 나디는 호모 사피엔스, 슈심나 나디는 산맥 오작교입니다. 무슨 뜻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다, 핑갈라, 슈심라를 하나로 묶이면 정기신합일입니다. 인맥과 동맥과 중맥이 하나로 묶이면 이제 정기신합일입니다. 36,000년마다 한 번 있는 일이니 수아님도 수련 잘하시어 5차원으로 함께 갑시다. 이런 현상이 36,000년마다 한 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별의 최종 목표는 8차원 진입입니다. 지금은 5차원에 진입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글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에 마천 오시는 걸음 있으시면 들리십시오. 아는 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천이 어디 있죠? 경기도 뭐 김포 쪽 어디 있는 거 아닌가요? 마천? 또 어디 뭐 딴 데 계신가 봅니다. 아무튼 마산인지 마천인지 아무튼 그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아이고 저는요 도저히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제 근기가 너무나 하열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이대로 살다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보냈더니 이분이 또 답장이 왔는데 수아님 같은 분께서 모르신다면 큰일이네요. 새해 건강하시고 저는 바둑판, 유판, 우물정 그리고 Y를 가지고 세상에 나갈 테니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또 답변이 왔습니다. 뭔 말씀이신지 솔직히 모르겠죠? 바둑판, 유판, 우물정자, Y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려고 합니다. 뭔가 이 세상을 위해서 큰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는 들립니다. 보통 민족종교에서는 바둑판, 유판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거기에 도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창조에 도수가 들어있고 천지공사에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게 바둑판, 유판이라고 합니다. 천부경하고도 일맥상통하고 있는 게 유판, 바둑판 뭐 그런 게 뭐 있다고 합니다. 좌우지간. 그런데 또 뭐 거기다가 이분은 바둑판, 유판과 함께 우물정 그리고 Y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려고 합니다. 우물정은 본주 인정상가님하고도 좀 연관이 있을 거예요. 본주 인정상가님이 주로 활동하신 데가 정읍입니다. 우물정자잖아요. 정읍이. 이 정읍이 굉장히 어떤 영적인 기운이 충만한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정읍이. 그래서 우물정자에 어떤 뭔가 이제 함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Y XY 염색체의 Y 글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뜻이 아닌가? Y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려고 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저의 활동을 지켜봐 주십시오.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편지를 받으면 머리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10%라도 정말 천주일선, 백주일선, 십주일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런 사람이 되려면 몸에서 금단이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금단, 사차크라, 오차크라, 육차크라가 열려야 됩니다. 저도 뭐 그냥 설명하기가 복잡해요. 공부는 하고 있는데 이해도 어렵지만 뭐 이해도 어려우니 남에게 전달하는 건 더 어렵죠. 단이 형성이 돼야 된다거든요. 그건 홀로그램 영상 같은 금단이 홀로그램 영상으로 반지의 형태라고 뭐 들었습니다. 가운데가 뻥 뚫린. 그러니까 도너츠 형태라고 들었습니다. 심한으로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금빛의 빛으로 투영하게 빛나는 그것이 반지의 제왕에서 말하는 절대의 반지의 의미이기도 하다. 그 금단을 얻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천지공사를 하는 것이라고 어느 도인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는 제가 공부는 하고 있지만 제가 그게 형성이 안 된 사람이니까. 근데 이런 도인들은 혹시 제가 금단이 형성이 된 사람으로 좀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나 봐요. 전혀 아니에요. 금단이 형성이 되면 가슴속에서 소름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소름 말세의 환란기에는 소름 소리 나는 곳으로 가라. 민족중에서 나오죠. 그게 그 금단이 형성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차크라, 오차크라, 육차크라가 ner려서 단이 형성이 돼서 그 소름 소리가 진짜 들린대요. 어느 도인 스님께서 진짜 어려운 강의를 제가 듣고 있는데 어느 날 가슴속에서 그러니까 그 스님은 당신이 형성이 됐다고 솔직히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금단이 형성이 됐다. 그래서 빛이 반짝반짝반짝하는 빛이 막 온몸을 돌아다니더래요. 그리고 소름 소리가 들리는데 음매하면서 소리가 들린대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듣는 것이죠. 그 소리는 물론. 아기가 그러니까 그 신태 영화라고 그거를 인제 민족중에서 얘기하는데 불교에서는 그것을 보신불이라고 합니다. 보신불이 형성이 된 거예요. 엄청난 경지에 간 거거든요. 우리는 보신불을 잉태할 수 있는 씨앗만 갖고 있지 다 씨앗만 갖고 있다 죽거든요. 그게 보신불이 자라는 거예요. 아기 부처.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기 부처 형상으로 이렇게 막 쪽파일라 하잖아요. 그게 보신불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누구나의 몸속에서 태어나는 아기 부처 보신불을 말합니다. 그 보신불이 자라고 있는 사람들을
단이 형성이 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금단이. 근데 어느 스님께서 당신은 잘하고 있다는. 근데 아기가 음매 음매 우는 소리가 들린대요. 키워 달라고 낮에 빨리 키워서. 근데 대부분 아기를 임신을 했어도 그걸 임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늘과의 합의를 이룬 사람들이 잉태가 되는 거거든요. 쉬운 게 아니죠. 근데 그 잉태가 됐다가 인제 6 차크라 제3의 눈이 있는 데서 막 자란답니다. 그런 다음에 7 차크라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보신 분이 출현을 하는 것입니다. 신태영화가 태어나는 것인데 대부분은 그렇게 자라다가도 거의 다 유산, 뭐 보통 사람도 임신하면 유산하고 만다는 거예요. 다 출태를 못 시킨다는 거죠, 대부분은. 그래서 부처가 못 되는 거예요. 출퇴를 해야지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7 차크라를 이렇게 통과해서 나와서 8 단계, 9 단계까지 올라가서 10 단계 딱 들어가야 돼요. 완벽한 성불한 그런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이론은 그래요. 저도 요새 공부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금단이 형성이 안 된 사람이니까요. 뭐 애기 소가 소울음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음매하고 그곳으로 가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말세 환란기에는 그곳으로 가야 살아남는다. 소름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라. 즉 일단 가슴 차크라에서 아기가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 신인 합의를 해야 돼요. 그 단계에 간 사람들만이 이 환란기를 살아날 수 있고 5차원 세계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스님께서는. 그래서 그 스님도 톡을 하나 탁 저기 해 가지고 산에서 혼자 수행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인 수행 단체에서는 안 맞아서 못 사는 거예요. 당신 몸속에서 그 신태영화 보신 분이 잘하고 있으니까요. 금단이 형성이 돼서 소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니까 소름 소리 나는 곳으로 가라가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요즘 이 공부를 하려냐고 머리가 좀 뽀개지고는 있습니다. 몇 분의 강의를 통합해서 듣고 이제 정리를 한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설명은 해 드리기는 한 것입니다. 제가 이분의 글을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올 올을 2025년 음력 양력 2월 8 일 이때 새 시대 새하늘 새 땅에 열린다. 시작한다. 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설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우리 사회가 지금 엄청나게 뭐 계엄이니 뭐니 해서 혼란스럽죠. 이것이 인제 지금 정리 단계다 하늘에서. 뭐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인물은 다 하늘에서 이미 정리 중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서 111명의 새로운 그런 그러니까 진사성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도 그중에 한 분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출연한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스님도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요. 단이 형성이 돼서 잘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이 이 세상을 구제하는 메시아적인 사명을 갖고 왔다고 합니다. 저는 뭐 소개해 드리는 거로도 벅찬 사람입니다. 좀 뭐 재미있습니까? 아니면 머리가 복잡하십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